어떤 작업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그 작업에 쓰이는 도구죠. 도구가 좋으면 작업이 빨리 끝납니다. 그리고요, 완성도도 높아요. 제가 목수 하시는 분들 보니까 도구 또 장비를 좋은 것을 많이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이렇게 견적서를 낼 때 꼭 들어가는 게 뭐냐면 공구 손실료를 넣습니다. 공구 손실료 한 3% 정도 잡더라고요. 공구 손실료. 이 작업하고 이 공사하는데 좋은 공구, 비싼 공구 썼으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도 내야 합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사실 정말 공구가 좋으면 완성도가 높습니다. 시간도 단축돼요. 저도 유튜브 영상 이렇게 올리면서 영상 편집하면은 컴퓨터 사양이 좋은 걸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되게 오래 걸리죠. 장비가 좋으면, 도구가 좋으면 일이 금방 끝나고 또 완성도도 높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작업을 할 때 결과물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사람이 다 움직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은요, 그 계획을 이루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쓰임받는 사람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도구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의 도구다 혹은 나의 그릇이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죠. 바울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고 이방인을 향해 나아갔죠.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도 이방을 위해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도구라는 말이죠. 그리고 신실하게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려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좋은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손에 꼭 붙들린 도구.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도구.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뜻을 이루게 하겠다. 네가 내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라. 우리 요새 출애굽기 하는 부분도 모세잖아요. 모세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모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출애굽이라는 지도자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평생 잘 쓰임을 받았죠. 오늘 우리도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도구가 되어야죠. 어떻게 하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하게 좋은 도구로 쓰시는지 잘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노아는요, 하나님의 뜻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주된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새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가요? 그냥 톡 하고 건드리면 딱 튀어나오는 것, 내 마음에 가득 찬 것, 그게 바로 주된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요, 이 코로나가 정말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겠지만. 그래서 항상 실시간으로 코로나 확진자를 봅니다.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적더라고요. 빨리 끝나야 교회가 힘있게 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주된 관심사는 코로나가 빨리 끝나는 것.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주된 관심사가 있을 거예요. 딱 건드리면 툭 하고 튀어나올 수 있는 주된 관심사들. 그런데 노아에게 있어서 그 주된 관심사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윗분을 모시고 있을 때 그 윗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의중을 잘 파악하면 정말 신실한 사람이죠.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오늘 말씀 9절인데요. 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나왔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정말 죄가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대에, 당시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기쁨과 만족을 찾아갈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고 죄를 짓는 그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조금은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꼭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귀하게 간직했죠. 세상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노아가 좋은 도구로 쓰임받은 이유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에게 베푸시고 노아는 그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사는 동안에 모두가 세상 즐거움을 찾아 나서고 자기 만족을 위할 때 노아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노아가 하나님과 친밀했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고자 한다면,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 손에 붙들려 받아서 쓰임받고자 한다면 첫째로 관심 둬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지.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이 목사님이 즐겨 하시던 설교가 있어요. 제목이 하나님의 젓가락입니다. 이분이 영락교회 부목사님으로 있을 때 아주 오래전이죠. 이제 대신방을 하면은 당시에는 뭐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해내잖아요. 그러면 이 성도들이 목사님 젓가락을 그렇게 본대요. 네, 목사님 젓가락. 어느 반찬에 젓가락이 많이 가는지 너무너무 귀하죠. 그만큼 살핀다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 거기서 평생 자기가 붙들 목회의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목회의 원리,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의 젓가락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이분이 그 제목 그대로 하나님을 위한 부패 뭐 이렇게 해서 한 14번 정도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목회 원리로 잡고. 여러분, 목회 원리가 그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귀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쁘시게 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죠. 내가 사람에게 기쁘게 하랴 하나님께 기쁨이 되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노아는 그것을 잘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사람도요, 민감하게 누군가 나를 살펴주고 내가 누군가의 관심 속에 있다는 것을 알면 기쁘잖아요. 저희 동창 중에도 친구들 근황에 관심이 많은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도와도 주고 전화도 하면서 안부도 묻고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나 환영받죠. 예, 저도 그 어머니가 이번 주에 전화하셔서 야, 너는 그렇게 전화를 안 하니 전화 좀 자주 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어머니가 저한테 한 달에 2번 전화하라 그랬거든요. 한 달에 2번. 예, 저는 또 그 말씀을 잘 순종하려고 이렇게 다 세면서 언제 했으니까 언제쯤 하면 되겠네. 말씀드렸더니 그런다고 한 달에 2번만 하면 되느냐. 제가 약속드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겠습니다. 그 아들 목소리 듣고 싶으면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나와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즐거워하고 시간 보내기 위해 애쓰고 시간 보내는 것을 위해 희생하고, 노아가 당대 의인이 완전한 자라는 것은 그 폐역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셋 계열의 사람들도 하나님 계보를 지니고 있지만 자기 즐거움을 찾아 나가는 그때에도 노아만큼은 은혜를 입고 하나님 곁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노아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했습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을 노아에게는 다 얘기해 주세요. 17절, 18절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러분, 노아랑 하나님은요, 비밀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은 다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비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죠. 기도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대화죠.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니까 그 대화로 임합니다. 대화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나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다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할 때는 마음이 참 편해요. 어차피 하나님 우리의 마음 다 아시니까. 내가 뭘 고민하는지,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시니까 되도록 다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기쁘죠.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좀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조바심도 생기고 이래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게 기도죠. 대화니까. 그런데 동일한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기도가 대화니까 내가 구하는 것만 얘기하고 하나님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하면 그거는 온전한 대화가 아니잖아요. 내가 내 기도를 했으면, 구했으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있죠. 하나님이 또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내가 붙잡고 살아갈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하는 동시에, 구하는 동시에, 아뢰는 동시에 들어야 돼요. 귀를 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시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요, 본문의 제목을 또 포커스를 도구에 맞춘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길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대화의 80% 이상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는 듣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예,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듣기에 집중하자. 예, 자꾸만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못 들어요.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자꾸만 신분이 올라가고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는 걸 느끼게 돼요. 아, 이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화장실에 메모를 붙여놨습니다. 침묵이라고 써서. 그리고 듣는 훈련을 하는 거죠. 듣는 것은요, 세상에서도 참 귀한 은사입니다. 남의 말을 잘 듣는 거.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좀 내려놔야죠. 비워야죠. 제가 2014년도에 네팔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좋았죠. 너무 좋았습니다. 얼마 전에 조대승 선교사님이 쩐드라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하는 사진 보내주셔서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이 그랬어요. 야, 너무 여유로워 보였어요. 그리고 식당에서 그렇게 음식 먹는 모습이 약간은 좀 부러워 보였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또 네팔을 간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겠다. 네팔로 단기 선교도 가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죠. 또 네팔을 간다면 꼭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거기 어디냐면 오스트레일리안 캠프란 곳이에요. 거기가 포카라에서 한 2시간 정도만 등산을 하면 되는데 높지 않은데 뷰가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냥 히말라야 산맥이 잘 보여요. 그런데 거기가 밤이 더 좋아요. 왜 밤이 더 좋으냐면 히말라야 산맥에 별들이 다 걸쳐 있어요. 그리고 별이 쏟아질 것처럼 보인다라고 그런 표현을 쓰듯이 별이 정말 잘 보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아, 여긴 참 별이 잘 보인다. 서울에서는 안 보이는데 그런 곳에 가면 별이 잘 보이는 이유는, 시골에서 별이 산속에서 잘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주변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이 어두우니까 작은 별빛도 잘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잘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음이 깨끗하고 또 순전한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노아 보세요. 그 폐악이 가득한 속에서도 하나님 향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내 생각들을 비워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죠. 내 안이 고요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에 주변이 밝으면 안 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과 불필요한 소음, 그런 빛 공해들 다 제거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 읽어드리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잠잠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께 소중히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우리 22절 말씀 자막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속에서 역동적인 신앙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엇을 맡기시면 노아는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설계도를 알려주셨을 때 노아는 그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심판 중에 긍휼을 가져오는 방주. 여러분, 방주는요, 심판 중에 긍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방주는 은혜죠. 더없이 귀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만드는 방편으로 노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다 준행하였더라. 빠짐없이 순종했습니다. 신앙이 좋죠. 행동하는 신앙, 움직이는 신앙입니다. 그저 생각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해내는 신앙, 자리에 앉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붙들고 뛰는 신앙, 열정 있는 신앙, 하나님 말씀 붙들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줄 아는 신앙, 그 신앙이 노아에게 있었습니다. 방주가요, 만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120년 정도 사람들이 돌이킬 기회를 주셨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마 그 기간 정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에요. 다 달라붙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으니까 성경에 늘 방주가 나오는데 방주를 미국 창조과학회에서 실제 모형 1:1 비율로 만들어놨어요. 미국 켄터키주에다. 2016년도에. 사진 한번 보면은 방주 사진입니다. 사진, 요게 길이가 한 130m 정도 되고, 폭이 25m가 넘고, 높이가 13m 정도 되죠. 규빗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크죠. 엄청 큽니다. 우리 다음 화면은 좀 보여주시면, 그 실내도, 정말로 그 3층으로 돼 있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가 노아가 그 설계도대로 잘 만들었습니다. 이 미국 창조과학회 분들도 정말 이 설계도대로 아주 꼼꼼하게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드리면, 우리는 창조를 믿죠? 여러분, 창조를 믿으시죠? 할렐루야. 6일 창조 믿으시죠? 진화가 된 게 하나님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도 신앙이고요. 창조론도 믿음이에요. 그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론이. 우리는 창조를 믿는 사람이니까 노아의 방주하면 잘 기억해두면 참 좋습니다. 이게 노아가 다 가족과 함께 만든 거죠. 제가 잠깐 드리는 퀴즈는, 그럼 노아의 방주에 공룡이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공룡이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다음 사진 보면은 공룡도 탔어요. 아주 큰 몸집의 공룡은 아니라 우리가 추측하고 상상하건대 작을 때,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나왔으니까 작을 때 태웠습니다. 다음 사진도 이렇게 보면은 재밌어요. 창조과학회에서 잘 만들었습니다. 공룡들이 쬐끄맣게,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은 이렇게 쬐끄맣게 보이죠. 예, 귀엽게. 네. 됐습니다. 저것을 노아가 다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움직이는 신앙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 그 말씀 붙들고 이루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행동하는 신앙, 이루어내는 신앙.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참 신실하고 좋은 분인데 그분이 좀 약한 게 이게 생각만 해요. 계획만 많이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행동하는 게 좀 약하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역동적인 신앙, 해내는 신앙. 그 어떤 유튜버가 뭔가 그릴을 맛있게 굽는 그릴을 만들어 놓고 고기를 열심히 구운 다음에 자기만 먹기 미안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먹는 거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 마음은 알겠지만 대리 만족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 만족이 아니죠. 내가 거기에 임하고 그 자리에 있고 그것을 내가 할 때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대리 만족은 그냥 다른 사람의 만족일 뿐입니다. 심각한 것은 신앙에서도 그런 대리 만족이 많이 있어요. 유튜브만 틀어도 간증들이 많죠. 넘쳐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도전을 받고 나도 그렇게 하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은혜 받았다, 축복 가운데 있다, 박수 쳐주고 끝나면 그냥 거기에만 머무르 있는 것입니다.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내가 실천할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부딪혀 볼 수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도 누려야 한다는 거죠.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죠. 그러면 그것을 듣고 우리만 박수 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도 5번이라도 50번이라도 기도 응답을 받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도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해냈다. 노아는 다 준행해 놓았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고 방주를 준비한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노아를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인데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이 심판에 임할 때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잘 깨달았고요. 그 계약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데 소중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노아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게 그것이죠. 오늘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그 일에 힘쓰고 애쓰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좀 바꾸면 우리도 방주를 지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방주를 지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방주가 뭐죠? 구약의 방주가 상징하는 것은 신약의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방주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해요. 첫 번째는 기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기원이 방주는 하나님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지니라. 교회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주가 바로 구원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방주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듣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야 돼요. 방주를 짓듯이 어떤 세상의 인간적인 가르침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늘 반석,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생명의 도구가 되도록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정말 기분 나쁘고 속상한 적이 하나 뭐 있었는데, 저희 그 상가 우편함, 교회 우편함에다가 그렇게 그 신천지가 책자를 놓고 가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것도 분리수거 해야 되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가 교회인데 왜 교회 앞에 그걸 두고 가냐고요. 그러니까 정말 책을 집어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런 모든 이단 사상들, 어떤 인간적인 사상들, 그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정말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교회는요, 방주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는 방주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독지구라는 그런 물과 같은 곳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고독지구 위에 떠 있는 귀한 방주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낚아야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방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방주 안에 구원이 있고요, 교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교회를 힘있게 세워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노아를 선택하셨어요. 노아의 가족을 선택하셨어요. 노아는 패역함이 가득한 그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세밀히 살피고 붙잡았다면 그것을 붙들고 힘있게 나아가고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어내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영적인 방주는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공동체죠.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 교회 공동체의 그런 그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라는 것이 희미해지면 그것은 많은 부분에서 의미를 다 놓친 거예요. 미국의 어떤 한인교회는 그 교회의 목적은 그거래요. 한인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한인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게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어떤 예배나 영혼 구원을 하는 것보다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어 가면은 생명력을 잃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드려야 합니까? 왜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야 합니까? 교회가 방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방주이기 때문에.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죠. 엊그제 누가복음 끝냈잖아요. 저는 교회 개척하고 처음 이제 설교했던, 이제 새벽 설교 쭉 갔던 본문이라 정이 들더라고요. 누가복음. 여러분 아시죠? 매일 성경으로 하는데 6, 7년 주기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누가복음 만나려면 한 6년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정도 들고. 근데 마지막 본문을 보니까 이 누가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너무 선명하더라고요. 결국에 누가복음이 얘기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도 같이 썼죠. 사도행전도 결국에는 사명이죠. 교회가 온 열방에 전파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도 사명입니다. 방주를 세우라. 교회를 세우라. 또 은혜롭게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도 바로 출애굽기더라고요.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음에서도 다 살아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긴 하셨지만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그 가운데 노아는 쓰임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힘있게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주를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수많은 집을 구원하는 일이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교회를 세우는 이 사명, 교회를 붙드는 사명, 교회를 방주로 만드는 귀한 사명 우리가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면 받아들여서 또 소중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능력의 도구들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또 깨닫기 위해 잘 듣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기도하며 엎드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